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이런 것들과 의지하지 않는 것들과 혹은 과거문이나 조정자들이나 신작자들이 은사였으리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있었으니 그는 몸이 교회의 것이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 이는 진리 마음에 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병을 일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과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먹고 희망할 정신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섭리를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으라 하여 사람이 피조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어 땅과 하늘이 나와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여 보기 좋았더라. 궁창이 있고 하늘이 있어서 좋았더라. 또 땅과 식물과 감옥과 채소가 있으므로 또 하나님은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나르는 조류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그 하시는 표현이 곧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나 닮은 것을 보니 곧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작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작품을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나와의 언약이야. 약속이야.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어.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시기 질투. 그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도록 만들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 선악과의 죄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 거역죄와 배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무시하여 그 언약을 무시하여 나를 버렸다. 나와의 분리가 됐다. 나를 배반한 자야 아담 하고 호세아 6장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은 그 죄를 짓도록 만들어 작품, 상품하러 만들어버렸습니다. 작품은 뭡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작품입니다. 수작업을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작품입니다. 똑같은 것 같으나 만드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계로 찍어낸 것은 똑같습니다. 상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고가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작품은 가치가 있습니다. 고가품. 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상품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고가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마귀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 상품화를 만들어 죄를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된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사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대로 준비된 그를 이 죄인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 예수 그대로는 어려우신 분이라 죄인들을 불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께로 오는 자는 상품의 가치밖에 안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렵다 하여 회복시켜 우리를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오.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다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구원의 역사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질인 본성을 잃어버리고 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 정, 그를 아는 지식, 지적, 그를 사랑하는 감성, 그를 의지하는 의지력을 박탈당하여 죄인이 되고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 지적은 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감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의지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기능이 마비되고 그 마비된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 어찌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만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모양은 그 사람입니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보이는 이 육체를 그 사람이라고.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속사람, 우리 정신세계와 육체와 통틀어서 말할 때는 형상이라. 그 형상은 상반신을 말합니다. 상반신 중에서 얼굴을 나타내게 하여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 얼굴은 내 안에 있는 지적과 감성과 의지력이 내 얼굴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참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희노애락을 알 수 있고 그 얼굴을 보면 기쁨을 알 수 있고 슬픔을 알 수 있고 고민을 알 수 있고 마음을 아무리 속이려 해도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참이다. 그걸과 같다. 하나님이 아는 인격 이 형상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본성도 거룩성도 잃어버리고 죄성이 잃어버리고 보이는 형상으로만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피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게 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형상 회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인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는 상품에서 벗어나 작품이 되었고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적이 열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성이 열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절이 열린 것이 바로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선악과를 정령 죽으리.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겠습니까? 피조물은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피조물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선악과를 안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지구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살아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한 시대가 왔다 가고 한 시대가 왔다 가야만이 이 지구촌이 보존이 되는 것이 처음부터 계속 안 죽고 있다면 이 지구촌은 그 많은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 영이 상실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담을 지어서 그 코에다 생기로 생명이 되었지라. 영원한 영이, 항고적인 영이 우리 안에 있음. 그 기능이 하나님을 믿는 기능, 하나님을 아는 기능,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능이 망가졌으니 어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기능 자체가 없는데요. 기능이 회복돼야만 하나님을 지적이 들어오고 감성이 들어오고 의지력이 들어오고 이런 인격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의 인격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몸을 다 버리시고 그를 믿는 자 따르는 자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의 화평이 평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이 상실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는 기능이 회복되어 믿음의 기능이 회복되니까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찌 회복되겠습니까? 저 기능이 없는 동물들이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 기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품가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시 자기 얼을 주셔서 어렵게 만들어 작품으로 살게 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이 육체가 벗어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영광의 몸을 딱 입혀서 영광의 몸을 입히는 순간에 걸작품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 걸작품을 향하여 그 영광의 몸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희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멋있게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혀 하나님과 반복해 하는 영광의 몸을 입어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랑하면서 영원히 하늘이 한 가족 되어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아버지와 딸들과 아들과 함께 살고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어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예수께서 이어주셔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 옳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본체의 영광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있을 때는 다 볼 거 없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간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다시 구원의 방주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영혼이요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인간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뭐 그게 모르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라 할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육으로 삽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상품된 인간도 영이 망가지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혼육으로 살기 때문에 동물하고 같이 치르고요. 없는 거나 죽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죽어 있지만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사람에게. 동물은 아예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참 사람의 두 불로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 사람이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난 자는 영이 거듭난다. 영이 망가지고 영이 회복된다. 이 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카메라가 기능이 있지만 고장이 나버리면 기능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러나 이거 삼성에서 예수를 받으면 또 기능이 살아나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살아있는 기능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고치는 하나님, 수리하는 하나님, 보수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영이 수리받아야 되고 영이 고침받아야 되고 영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믿는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자한테 누가 믿어요? 예수께로 와야만이 기능이 열려서 믿음이 작동하여 그 형상이 회복하여 재성이 본성을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야만이 영원한 목자를 찾을 수 있고 영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동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짐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하여 말씀으로 말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안에 지적을 부어주시고 감성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천국 집을 하나 사서 계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집을 하나 샀으면 계약금을 줬으면 반드시 중도금을 쳐야 됩니다. 그 중도금을 치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마다 나오는 것은 천국의 집, 그것이 언약의 아버지의 집을 내가 소유하여 계약을 하고 중동을 치면서 잠금은 자기 육체가 깨어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 죽음으로 말하면 잠금을 치고 그러면 천국이 내 집이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피 묻은 가죽 옷으로 우리 죄와 허물과 아담의 죄와 본죄와 내가 지은 자본죄와 모든 죄를 피 묻은 보따리 주님의 흰 옷, 의의 옷, 말씀의 옷, 가죽 옷으로 덮어놨다.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에 그 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소각되고 소멸되고 깨끗하게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과 방귀게 되는 그 몸이 영광의 몸이 펼칠 때 이게 걸작품. 이 걸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만들었고 또한 죄를 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작품이 되어 영원한 걸작품을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언을 위하여 또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뭡니까? 하늘에 집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사는 몸이 있어야 되고 또 멸류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만이 멸류관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만이 내가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우리도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나지 않습니까? 왜 출생납니까? 그 이름 석자가 대한민국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홍길동을 낳았습니다 하고 대한민국의 호적에다가 기록하니 성년이 되면 주미동지집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하늘에도 그 나라에도 살려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을 기록해야만 시민권을 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 시민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건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자는 땅에다가 이름을 올립니다.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야 멸류관을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멸류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일시키는 것이 우리를 부려먹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딱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한 같으나 그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그 결과물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넘쳐나는 무한대로 받고 계신 분이 뭘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룩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신앙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룩하는 신앙인가? 늘 해마다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변화가 안 되고 이상하게 변질이 되지 않는지. 이달보다 다음 달이 좀 더
변화되어 있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변화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늘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일보다 못하고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고 자기도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닿기 전에 다시 이룩해야 됩니다. 땅에 닿으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비행기 물체가 이륙을 계속해야 되지. 그가 추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닿으면 산산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더 살펴봐요. 나는 네 믿음이 추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믿음이 변화되어서 계속 이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스카이 하늘나라를 계속 올라가서 네가 섭의 하늘을 딱 가면 편안합니다. 이 대걸 바깥을 딱 넘어가면 편안. 에너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체가 둥둥둥 뜬다고. 이 스카이 하늘을 건너서 섭의 하늘을 건너서 헤븐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헤븐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스카이 하늘로 이룩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룩하면서 섭의 하늘에 딱 가면 너무나 편안한 겁니다. 그 편안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요? 헤븐 나라로 올라가면은 그게 파라다이스 나무입니다. 그 나무이 하늘나라의 첫째 하늘이고 거기서 또 이룩하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수도가 있습니다. 그 수도를 또 올라가면 시온산성 내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그 나라에 무슨 공중에 둥둥 떠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도 태양계가 있듯이 우주가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우주가 있다고. 이 땅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보다 100배가 넘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구의 100배가 넘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구만 해도 큰데 이 지구 100배 넘는 태양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들이댔습니까? 불로. 모든 불이 있으라하여 지구의 100배가 넘는 태양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라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이도록 오신 분 예수님이시고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 인격을 다스려 주셨어. 지적과 감정과 의지력을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인격을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격을 끌어올릴 때 이룩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이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늘 사랑하시고 우리 형상을 회복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우리 영을 살려주셨구나. 우리가 상고의 가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작품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 작품 만들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서 천국에서 직계가족이 되었어.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사랑으로 사는 것. 그분은 지금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가 되고 몸이 되어서 우리 지체들을 돌보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영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범사도 치료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손길은 닿습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다하사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손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손으로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가정에서도 도우시고 직장에도 도우시고 그걸 아는 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모른다면 돕지 않습니다. 그분이 늘 손으로 나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디 가더라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며 어려운손으로 늘 도와준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인격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봐라. 여러분 올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해에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변했을까? 자신이 제일 먼저 알죠. 인격이 얼마나 변했을까? 말하는 언어가 얼마나 변했을까? 내 행동이 얼마나 변했을까? 자신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올해는 게을렀는가? 내가 올해는 얼마나 말 거친 말을 했는가? 얼마나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살았는가? 긍정적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인가? 묻 영혼들을 몇 명이나 구원했는가? 인도했는가? 교회에 내가 충성을 어떤 걸 했는가? 봉사를 어떤 걸 했는가? 자신이 1년 살아온 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짚어보면서 채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변화가 우리 육체의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고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특히 6일은 내 시간인가 몰라도 7일째는 주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의 시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의무예요. 의무라. 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그렇고요. 이 날은 오직 주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주님께 모든 생각을 고정.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게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되는 날입니다. 내가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네. 생명 준 날이네. 거룩한 날이네. 이 날은 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선택이 없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선택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6일 동안 사는 것은 나의 시간이 내가 선택권이 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을 다 하시고 7일은 복을 주시고 거룩한 날이 거룩한 복을 주시고 이 날이 중요한 날이죠. 6일이 있어도 이 날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일이 있고 7일도 자기 시간을 다 쓰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7일을 다 자기가 선다고. 그러나 우리는 7일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우리의 날이 아닌데 선택권이 없어. 그게 그런 자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영원한 안식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히 용서를 받고 하늘께 갈 수 있고요. 그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목자장을 찾고요. 영의 아버지 찾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원한 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뱀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서 영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의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인류는 그 잃어버린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의 아버지를 찾아야 그게 찾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마지막에는 영적 신랑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딱 신부의 자격으로 마지막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결혼해봤지 않아요? 남녀간에. 그건 하나의 예역 연습입니다. 이 땅의 결혼은 다 예역 연습이라고. 실상 영원한 결혼은 혼인잔치 때. 그때 영원한 그 결혼식을 위하여 남녀간의 결혼식을 예역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걸 주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 부부는 동격이지만 아내가 조금 낮춰야 됩니다. 질서가 그렇게 됩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창조의 질서 어기지. 이게 지금 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섭리와 환경과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유는 정말이 가까이 왔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역행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가 왔다는 증거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모든 제도가요, 모든 살아가는 게 옛날하고 달라서 전부 다 역행을 하잖아요. 성경은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창조주는 공장 문을 닫습니다.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데 창조주가 어떻게 그 공장 문을 안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과 역행을 하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 저것도 역행하고 있네. 이것도 역행하고 있네. 이제도 역행이 되네. 더욱더 심해집니다.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 기억하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년이라도 하나님 하루가 지나간다. 세월 빨리 갑니다. 세월 빨리 가요. 나 어쩜 세월이 보면 후딱 가버려요. 40대 어제 같은데 젊을 때, 힘 있을 때 충성하시고 주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나이 많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의 일을 하려는 힘이 딸려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젊을 때 내가 충성 봉사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서.
이때 깨달아서 해볼 나위 몸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그런 경륜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근성을 듣고 나도 그랬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선배들이 경륜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기다리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딱 되어버리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륜이 많은 분들이 말할 때 우리는 우습게 들었는데 내가 그 나이에 되니 그게 진리의 말이네. 젊을 때 주의를 많이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서 저장해 놔요. 나이 많으면 기도도 그렇게 잘 안 된다. 젊을 때 기도를 그러니까 깊은 잔에다가 쫙 해놨다가 저장해 놨다가 힘없을 때 꺼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야. 나는 이 메시지를 다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광채가 빛이 난다. 그런 본체의 형상이 광채가 막인 그 광채가 사람들의 비치기를 다 막고 있는 겁니다. 보험의 광채가 들어가려면 다 막아버려. 그 빛이 들어오면은 생명을 얻고 형상을 회복하여 지정어가 열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섬기는 것을 이 사단 마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 나를 좀 섬겨다오. 하나님의 영광과 섬김을 이 어둠의 사단들이 가르쳐 영광을 받으려고 나는 그걸 알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나의 형상, 내 영을 회복시켜주셔서 지정어가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는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형상을 회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늘 주만 경외하고 주만 섬기는 귀한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형상을 잃어버리고 본성을 잃어버렸는데 그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 상품 가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 얼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작품이 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유력하여 석가의 하늘을 건너 석배의 하늘을 건너 해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고맙고 감사하고 참으로 고개가 숙이지며 그 형상을 닮아 이제는 인격도 변하여 주님의 인격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화화되었어.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점도 없는 고귀한 영혼이 되어 주님이 마지막 영광의 몸을 주실 때 그 몸을 입어 하나님께 걸작품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짙게 가지고 영원히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천국을 소망을 갖고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귀한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나의 영원한 목자 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